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고, 지난주 새벽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선포를 했었어요. 갑자기 여기서 말씀 주셔가지고 막 새벽에 선포를 했고, 또 주일에도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또 선포를 했는데, 오늘 유튜브로 보고 있는 우리 깊은 주망 성도님들, 주일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업그레이드 됐어요. 어저께도 계속 이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또 거의 이제 완성을 저희가 무엇인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완성을 해놨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은혜의 보좌로 나가자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집사님,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가? 또 다른 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일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기반으로 한번 구약 성경부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PPT 좀 띄워주실래요? 아니, 그 다음 PPT 좀 띄워주세요. 네, 이게 성막인데 출애굽기 말씀에,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이 곧 중국의 위와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모든 말을 너에게 알려주리라고 말했거든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너희들과 어디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증거계 위, 속죄,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7장 89절이거든요. 여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해막에서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수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이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한번 다시 넘겨주실래요? 네. 그 성막의 그 시장 안에 있는 그룹 천사가 있는 그분이에요. 제가 오늘 좀 하나하나 그리면서 설명 좀 해주셨는데 이게 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세의 장막을 출애굽기를 쭉 보면 이 성막을, 밑에 있는 저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히 이 언약궤와 이 그룹 천사의 모습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출애굽기 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장막의 휘장이나 이런 규격은 다 나왔는데 언약궤와 속죄수에 대한 그 시온자에 대한 그 규정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저런 천사가 이렇게 있는 모습, 또 저렇게 평평하게 있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다 제 각각으로 나와요. 그게 어떤 게 맞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성수의 이 시온자 하나님의 거하신 곳은 그냥 비밀에 붙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라든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룹 천사가 천사와 천사의 손은 맞대라고 했었지 어떤 모습을 하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그 PPT 계속 띄워주세요. 잠깐요. 그래서 이렇게 삐쪽하게 이렇게 있는 부분들은 거의 미국의 신학자들이 저거를 저렇게 인정을 해요. 그 그룹의 사이 속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있었다라고 하고, 이 짝에게 평평하게 한 것은 거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저런 모양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천사가 이렇게 삐죽하게 하는 것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주듯이 보호하듯이 하나님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 사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날개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을 것이다. 그래서 시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이 앉아 있는 곳으로. 그래서 천사가 맞대고 그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을 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여기가 발등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곳은 성경 속에서 어느 곳을 봐도 어떤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장막에 대해 쭉 규정이 나오는데 저 부분은 없어요. 그 비밀에 붙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밑에 이제 다음으로 그림들이 계시세요. 이 언약궤는, 증거궤는 저 상자예요, 상자.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다고. 그 출애굽기에서 19장에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이제 맺으거든요. 그래서 결혼의 관계를 맺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남편. 네. 그래서 그 십계명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너하고 나하고 이제 이것은 지켜야 돼라고 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은 저 언약궤에 놓여 있고, 히브리서 보면 만나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만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간직하고, 그렇죠? 그 언약궤의 그 궤짝 안에 이렇게 간직을 하고, 그 위에 옆에 있는 저게 있던 그 시온자라고 하는데, 저것이 이제 뚜껑이 덮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러니까 그룹과 그룹 사이에 계시든 아니면 저기 앉아 계시든 하여간 저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모세가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그러면 언약궤를 본 거예요. 언약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저기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았던 거죠. 아멘? 그거 이해되시죠? 그럼 그 위에 아까 그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됐는지 한번 경로를 한번 파악해 봐야 돼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이게 유튜브로 이게 다 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도 기록되지만 유튜브로도 다 기록돼서 정확하게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40년을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 가지시자 구른 양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었는데, 이제 사무엘상부터가 이제 뭐냐, 실로에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실로에 있었다가 엘리제사장이, 실로는 어디예요? 엘리제사장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블레셋 군인들이 넘어오면 침투를 하면서 거기서 싸움을 하면서 그 홈리와 비니아스, 엘리제사장의 두 아들이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거야 라가지고 그 전투에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우성을 칠 때 블레셋 군인들과 거기에 있을 때, 그것이 어디냐면 실로에서 그 전쟁터를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박살이 나요. 그렇죠? 져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그를 가지고 어디냐면 에베네스라는 가요. 그렇죠? 에베네스를 가지고 가는데, 에베네스는 어느 곳이냐면 이 블레셋 군인들의 다곤 신이 모셔져 있는 신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네셀이 다곤 신전이 있는 그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전쟁은 우리 육체적인 싸움도 있지만 우리가 싸워서 그 종족 간에 싸워서 이긴 전쟁은 뭐냐면 그 신을 빼앗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다곤 자기들 신전 앞에, 우리가 저들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신을 뺏어다가 당신 앞에 드립니다 하고 바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일하니까 소음말이 다 부러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갔더니 목까지 뚝 끊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아스돈이라는 곳으로 옮겨요. 아스돈으로 옮겨놓으니까 이들이, 이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질병을 주어버려요. 온 질병이 막 가는 거예요. 그 겁이 나서 또 가드로 옮겨요. 가드로 옮겼다가, 가드로 가니까
이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가져오냐 이거. 너 질병 줬는데.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마자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갔다가 바로 블레셋 지방이랬는데 들판에다가 이제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겁이 나서 사실은 블레셋 지방이라는데 사실은 그 들판에다 놔둬버리는 거야. 이제 들판에 놔두고 어떤 일을 하면 그들이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얘기하는 제사장들, 그들을 모아놓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물건을 잘못 꺼냈다. 그래서 속건 제사를 드리자고 해요. 속건 제사를 자기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형태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속건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고 금은 보화를, 금을 잔뜩 실어놔요. 그래 놓고선 이 그 새끼 난 지 얼마 안 된 암송아지가 올려놓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그것이 온 벳세메스로 가면 이 신이 정말 사는 거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일으키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으세요. 그들의 재물을 다 뺏어내서 다 주신다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들이 어땠어요? 그들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 목걸이 내놔, 금 내놔, 그럼 다 줄 수밖에 없었어요. 다 가져왔어요. 그것이 나중에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건드리면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건드리는 사람들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금을 잔뜩 실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라는 곳에 여호수아의 밭으로 와서 거기에 그 금을 가지고 그들이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만들어요. 거기서 베세메스 여호와의 밭에다가 이제 원액계가 거기 가요. 그 이후에 기앗 여리병을 가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20년 동안 있거든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이제 다윗 왕이 되고 보니까 아니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가 있는데 축복이 있네. 그럼 다윗 왕은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다가 우사가 가져오던 중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요, 이제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조차도 언약궤를 어떻게 움직여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을 계속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게 어떻게 해요? 그냥 수레에 매, 똑같이 우상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매 보는 것처럼 다윗 왕도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움직이다가 언덕길을 하면서 넘어져요. 우사가 잡으면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이 다시 깨달은 게 뭐냐면 언약궤는 짐승의 수레에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제사장들을 뽑아서 제사장들이 메고 오게 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짐승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사가 지금 오벤에돔에 넣었는데 3개월 동안 또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다윗이 가져와서 다윗 성이라고 갖다 놔요. 다윗 성에 갖다 놓고 자기의 다윗의 장막, 이게 뭐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다윗 성이라고 해요. 말씀에는 거기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요. 성전 건축을 다윗의 성의 건축보다도 훨씬 크게 성전 건축 솔로몬이 줘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다윗 성보다 솔로몬이 훨씬 더 이게 돌을 깎아서 메워가지고 엄청 더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솔로몬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으로 다윗 왕이 아버지가 갖다 놨던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까지, 다윗성에 머무른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가 솔로몬 왕 때까지의 이동 경로예요. 이제
이게 성경 말,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지금 다 하지 않는데 이거 다 찾을 수 있는, 요것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 강의 그 말씀 전할 수도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내가 옆에다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다윗성에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곳에서 솔로몬 성전을 왔을 때 어때요? 솔로몬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대. 구름이 가득 차서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표현해 주신 거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PPT 좀 주세요. 그 다음 지금 솔로몬 성전에 왔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586년에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하면서 솔로몬 성전까지 다 부서지거든요. 그러면서 언약궤가 사라져요. 이 이후로 언약궤가 어디든 말씀 속에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포로로 이제 다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하게 586년에 다 멸망하고 나서 이제 포로로 가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갔다가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해서 포로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한 분씩 들어오고 1차, 2차, 3차에 거쳐 들어오는데 이때 학계 시리아 516년에 성전을 져요. 학계 때부터. 근데 그게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수르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1번. 없었다. 2번.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었죠. 왜냐면 솔로몬 성전 때 그때 사라졌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586년에 멸망하고 그 이후로 언약궤도 사라졌어요. 모든 기물을 그래서 다 가져가서,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누가 뭐예요? 베르사 왕이 그거 술 먹고 장난치다가 엄청나게 그냥 끝났잖아요. 그 마냥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이. 그래가지고 그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네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졌는데 거기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수르바벨 성전이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헤롯 대왕이, 분본왕이 인심을 끌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건축가였 이 헤롯 대왕이 자기가 성전을 지어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을 아주 멋있게 줘줄게. 좀 내가 좀 도와다오.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의 왕 헤롯이라는데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베드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수르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헤롯 성전을 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재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 말씀이 자기가 유신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그러는데 30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헤롯 성전까지도 성전이 있었을 때 언약궤는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를 가야 되는데 계속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 있었느냐? 에레미야 32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레미야 31장 PPT 띄워주세요. 31장 31절에 33절에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 놓쳐버리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 땅에서 내려오고 내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솔로몬 성전이 다 멸해서 언약궤가 없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언약궤 주지 않고 너희의 가슴판에서 해주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이 언약궤에 보여지는 언약궤에 너희들이 머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기한데 너희들이 바벨론을 끌려가는 게 옳아. 하나님이 그것이 극성이야. 뭐 어쩔 수 없어. 망할 수밖에 없어. 계속 예레미야가 선포했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왜? 아니야, 우리는 안 망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망하는데? 그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가 가고 그랬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모습으로 취한 자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인정돼야 돼요. 근데 자기의 어떤 행태와 자기의 어떤 무엇과 나의 사역으로 아니면 나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치장하는 거짓이에요. 자기 배를 채우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너희의 이제 마음 새 언약을 주겠다. 이제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결혼 서약서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희의 마음판에 너희 가슴 속에다 새기겠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슴에 새기겠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제 구별된 거죠. 그럼 이 새 언약을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을 지어도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안 찾잖아요. 언약궤의 그 귀중함을 알았다면 그들이 언약궤 왜 안 찾았겠어요? 언약궤 찾아다가 성전 지어놓고 거기다 언약궤 둬야 되죠. 근데 성경 말씀에 어디 누구도 그 이후에 언약궤를 찾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서 요즘에 언약궤 찾느냐고 난리치지. 성경 말씀에 언약궤 안 찾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치우셨는데 왜 그 치운 거를 왜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놓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찾지 말고 안에 새로 해놨는데 왜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 그 PPT 4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거든요,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인들하고는 사마리 사람들 상종도 안 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에 가보면요, 그리신산이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신산에. 사마리아인들은 거기서 모세가 거기서 장막을 두고 거기서 축복했거든요. 그래서 저주와 축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사마리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아니야.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었어. 다윗의 장모 솔로몬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돼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애들 사람에게만 낫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영과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 언약궤를 찾고자 하면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이 성지에 한번 가보고 싶어, 황금동에 한번 가고 싶어서, 그렇죠? 평생 돈을 모아서 거기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시다. 영으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 PPT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며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파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 멸하신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음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저와 여러분 몸을 하나님의 성전임을 안다면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전임을 알면서 여러분 몸을 학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건강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연약할 때 아버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회개과 회개하시고 그러니까 늘 우리의 몸을 잘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음욕과 이런 것들을 조금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곳에 임하시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래요. 네가 거룩되어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이 모습들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화의 모습으로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가 무엇을 하는 이 생각 자체부터도 우리가 계속 주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거 우리의 성전이라고. 저와 여러분 성전. 오늘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이시라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인지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까요? 언약궤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항상 머물러 있나요? 떠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역사 안 하실 때도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거룩되고 성전임을 늘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거기 볼까요? 후서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잖아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저도요 엊그저께 우리 손자 녀석이 이제 100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저희 집에 왔어요. 코로나 때 못 오고 가다가. 근데 이틀 동안 있었는데 얼마나 제가 귀엽던지 이 녀석이 말했는데 오늘 오다가도 거기 쫓아가가지고 손자 한번 보고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사진에 제 컴퓨터 사진에 막 선정하니 그래도 하나님 귀엽긴 귀엽네요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우선시 되면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늘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데 우리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많을까요? 너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떠난다라면은 너무 비약적인 것 같다면 우리가 성전의 이동 경로를 잠깐 살펴봤지만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니아스가 그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전쟁터에서 빼앗기잖아요. 하나님 역사 안 하셔요. 여러분 내 안에서 역사 왜 안 할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거룩되게 반응하고 우리 성자선 기도원에 최원자 원장님의 그 한 계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최영자 원장님의 늘 하나님 앞에 거룩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오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어가는 제자라면 우리가 더 원장님처럼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더 거룩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가야죠. 우리의 입술의 한마디 말이나 언행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되게 보여야죠. 그래서 우리 최영재 원장님을 그 모델로 삼아주셨다고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데 그 이유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라고요. 이 은혜를 우리가 더 간직하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책임도 있다니까요. 네가 성전인 이유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예배소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계시도록.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우리 전선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원장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고 계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산 기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장부가 있으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거룩되게 살아갈 때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더 강하게 임재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우리 성자성 기도를 통한 그 계획하심이 그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원장님은 분명히 깃대를 세우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후원이 되고 같이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고 성령이 계시게 해서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더 굳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성자성 기도는 하나님 계획이라고요. 연합되고 하나 되고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어야 되고, 내 중심,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한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됨을 한다면 이 성전은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7장 19절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데 더 좋은 소망,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욕심 두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을 때 우리가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고, 빈부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빈부와 기천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천국에 소망을 두셔야 된다고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하나 된다? 아니요. 이 땅은 늘 질투와 싸움과 무엇인가를 쟁취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언제든 내려놓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율법으로는 온전히 할 수 없으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하늘의 나라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이요 천국의 연습장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성자산 기도원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면서 내가 크니 내가 작으니 하고 거기에 싸우면서 어떻게 천국을 살아요? 하나님은 이 땅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교회가,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이 있는 그 가족이 천국을 이루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원장님, 최원재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화목해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웃는 곳에 복이 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단이 제일 못하는, 할 수 없는 거. 네? 맞아요. 웃는 거예요. 사단은 유머를 못해요. 웃지를 못해요. 사단은 늘 심각해요. 늘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보여줄까 하고, 어떻게 하면 제가 잘하나 못하나 따지고, 그게 사단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 약점을 갖다가 고아바치고, 그러니까 늘 웃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제일 못하는 건 웃는 건 못해요. 여러분 안에 미소가 있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웃음이 있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최영재 원장님이 랄랄라 하시고 웃음을 주시고, 마지막 우리에게 사역하시기 마지막 사역이 웃음 사역이셨잖아요. 희락 사역이셨잖아요. 우리에게 희락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사단이 그와도 범용할 수 없다니까요. 사단은 기뻐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웃지 못해요. 우리 천국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웃음이 있어야 되고, 이 땅이, 우리가 기도원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화목의 영이 흘러넘쳐야 된다. 그곳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천국의 연수장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럼 내가 먼저 가져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그러면 늘 싸움밖에 더 있느냐고요. 천국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싸움이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서로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고 있고 서로 도와주고 있는데, 집사님 이거 왜 그랬어? 내가 이거 왜 그랬어? 뭐 이러면 그게 천국이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모습으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메고 계시는데, 사순절 기간이고 여러분 십자가를 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스러운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가 날마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지내면서 정말 나는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돼야 된다고요. 날마다 우리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사순절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지금 죽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얼마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과거를 따지지 않아요. 과거는 이제 끝났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최고예요. 과거는 지났고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면 끝마시고, 미래는 내일의 염려에 맡기랬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보좌에 날아갈 수 있는가? 내가 은혜의 보좌에 지금 날아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그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니까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이르되 죄가 없으시니. 예수님은요, 이 땅에 참 사람, 참 신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대제사장을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여러분들이 아프며 여러분 기도 제목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너가 똑같이 아픔도 겪어볼게, 고난도 겪어볼게, 기쁨도 느껴볼게. 그 거룩하신 주님은 늘 웃으시고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으셨잖아요. 그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 이거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나음을 입었노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르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친구 되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뤘다, 너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고 십자가에 마지막에 말씀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지금 천군 천사가, 구름의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구름 천사는 항상 동행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되음으로 우리가 성전임을 늘 인정하며 날마다 우리의 거룩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약의 레위기에는 제사의 법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아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달려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만나로 들어갔다면,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바르고 뿌리고 덮고 쏟아부어서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말면 내가 담력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갑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함께 했을 때 이 성전에 구름 천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영자 원장님을 닮은 제자들이
정말 우리가 거룩되게 주님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날마다 거룩됨으로 달려갈 때, 이곳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더 강력한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셔야 된다고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되게 나갑시다. 주님 앞에 거룩된 모습 나아가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늘 있어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게, 죽음을 두렵지 않고 있는데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누구시겠습니까? 우리가 두렵게 무엇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면 16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가 얻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때를 따라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부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고 여러분의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합시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